욥이라는 사람은요, 참으로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욥기 1장 1절과 8절 말씀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악에서 떠나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이런 사람은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손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킨 사람입니다. 이제 성장하여서 가출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 10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일이 돌아오잖아요. 생일이 오면 서로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이 저녁에 모여서 파티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파티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행하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이 부모의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했는가. 욥기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있을까 봐 하나의 위해서 이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받았죠. 건강의 축복받았죠. 자녀의 축복받았죠. 대단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나님께 따집니까? 사탄이 와서 욥기 1장 9절에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하나님께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귀영화 누리면서 참으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축복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이 사람도 뭐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등지고 원망하고 죄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산법이었어요. 욥이 잘하는 건 하나님이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진 복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져 놓기 원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사탄의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왜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나에게 모든 여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만약에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축복받은 요소들이 나에게서 사라진다고 할 때에도, 그때도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편안할 때, 좋을 때, 이럴 때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그 믿음은요, 불로 테스트된 신앙입니다. 불이 가해지면요, 금과 다른 오물 이런 것들은요, 다 이제 나눠집니다. 그것처럼 내 믿음이 진짜 인간, 참으로 삶의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삶의 환난이 한꺼번에 몰아쳐옵니다. 물질적인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든 가지고 있던 수천 마리의 소와 양과 나귀 종들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집니다. 가정의 환난이 몰아쳐옵니다. 거대한 태풍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습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만 잃어도요, 부모님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녀는 땅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다고도 이야기하죠. 한 아이를 잃어도 그런데 10아이를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우리 자녀들, 물질이야 잃어버리면 다시 모으면 되죠. 열심히 일해서 다시 벌면 되죠. 건강 잃어봤자 뭐 약 먹고 열심히 치료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자녀들이야 잃는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터인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욥이 건강을 잃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돋아났습니다. 벌레가 그 속에서 돋아났습니다. 욥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살이 썩어 들어가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이 모든 환난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 중에 하나, 물질이든 자녀들이든 내가 사회적 나의 위치건 나의 건강이건 하나만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던 이것을 다 잃는다고 하여도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여도, 모태신앙이라 하여도, 새벽기도 개근한다 하고 내가 11조 생활 꼬박꼬박 한다 하여도요,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는 우리는요,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모든 감정이 방향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요, 참으로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깜깜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인생에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뭘 합니까? 그럼 먼저 일어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일어났다고 합니다. 욥이 일어나 뭘 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겉옷을 찢는다는 말은 내 살을 찢는 듯한 아픔이 있다는 말입니다. 머리를 밀었다는 말은요, 있는 없는 모욕을 다 당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죽을 지경입니다. 내 살을 찢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다 하여도요,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가끔 이 이게 장례식에 가면은 어떤 분들은 울면은 울지 말라고, 믿음 없이 왜 우냐고, 그거 뭐 천국에 가서 볼 텐데 왜 우냐. 지금까지 나눈 정과 지금까지 나눈 사랑에 그 헤어짐에 그 잘림에 아픔 때문에 우는데 왜 울지? 안 운다고 거룩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운다고 또 세속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아플 때 우는 것이에요. 욥도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자기 살을 찢는 듯한 그 아픔을 표현하면서 머리를 밀고 이런 내가 수치와 수모를 당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보니까 엎드려 경배했다 나옵니다. 이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엎드려집니다. 그리고는 경배합니다. 경배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드렸다는 말이에요. 예배드렸다는 말. 욥은 팔자 타령하거나 인생 타령하거나 우리가 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요, 삶의 이 환란이 우리를 참으로 이 아주 구석으로 몰게 되면요, 인간의 본능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 아픔을 준 누구를 찾기 위해서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사람에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22절에 보니까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어요. 아무리 내가 죽을 지경이라 하여도.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우리의 날개를 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요, 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보면은 우리가 무엇에 집착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집착하잖아요. 자녀들이 커져요. 물질에 집착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문제는 저절로 작아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욥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픔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주제 파악을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Who am I?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런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태어났고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는 이런 인생인데, 내가 뭐 지금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걸 가져가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 영광만 돌리면 되지,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나는 청직인데, 나는 종인데, 있고 없고 무슨 이거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살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청직이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에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건데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잃으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 됨을 좀 알아야 돼요.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하면 보통 물질에 대한 청지기는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것, 이거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도 여러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이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특히 한국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이 애착이 굉장하잖아요. 내 새끼 하면서.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소중합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소중해요. 왜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왜 우리가 투자합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멘 하는 분 거의 안 계세요. 여기 앞에 한 분만 그냥 아멘 하시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내 거야.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욥이 분명히 나의 가진 모든 것, 내가 태어날 때 내 자녀들 가지고 태어났나? 내 가진 재물들 가지고 태어났나? 내 사회 위치 가지고 태어났나?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것,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만 내가 찬양하리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요 나는 종입니다를 확실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약속입니다. 주인과 나와 맺은 그 계약이 무엇인지, 주인과 나와 약속한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욥은 욥기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를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종들과 하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나게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신다. 우리 주인은 6재앙, 아니 완전히 내가 망할 듯한 7재앙이 나에게 왔을지라도 나를 망하지 않게 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는 만큼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10% 믿는다면요, 그 10% 담대함 갖고 살아갑니다. 20%, 30%면 그만큼 갖고 살아가는 것이요. 100%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요, 세상에서 뭐 그냥 쭈삣쭈삣하며 사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이제 1.5세들이 많이 끌려갔으면 똑똑한 사람들, 이 청년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청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곳으로 끌려가서 이 타국에서, 참으로 이 원수의 나라죠, 거기에서 자기들이 참 이런 기술이 있고 이 똑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누렸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나면은 절하나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던지고 버리겠다고,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을 안 합니다. 왕 앞에 끌려갑니다.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왕 앞에 끌려가서 왕 앞에서 이제 여기서 절하면은 살려주고 아니면 죽는다는 이런 순간인데, 그들이 끌려가서 하는 대화가 다니엘서 3장 16절에 먼저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왕 앞에서요, 이게 숨차게 왜 자꾸 말하게 만드느냐, 이거 말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대화거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여기 불러와서 시간 낭비하느냐?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런 믿음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어디 훈련을 받고 어디에서 뭐 대단한 무슨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약속을 믿는 청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우리 믿는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갖고 사는 것이지 뭐 그냥 순간 모면하려고 이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죽기보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너희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의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 혼자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끝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내가 100% 믿는다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용감해질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매장시키려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청년이요, 그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요까지는 우리도 아주 하나님 말씀 100% 믿고 그냥 선포하고 살죠. 예? 그런데 이 새 청년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 1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그 말 한마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아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그 풀무 속에서 주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옳은 길을 택하지 그른 길을 택하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와, 멋지잖아요. 이왕 한번 살다 갈 거 이렇게 멋지게 좀 살아야죠. 그냥 미꾸라지처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추어탕 됩니다. 우리는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만약에 형은아, 너는 세상에 살면서 부자 될 생각 말아라, 가난하게 한평생 살아야 한다 하면 내가 부자 아니 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내가 한평생 병을 가지고 살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런 전 담대한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내 몸에 있는 가시 이거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삐졌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그거로 족하다. His grace is sufficient for me.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까짓 거 이거 가시 그냥 내 몸에 지니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 나 지기 싫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나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넘어가게. 내가 이 잔 그냥 받지 않도록 그냥 넘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희망사항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때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다 내가 기도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삐집니다. 여러분, 삐지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삐져봤자 손해는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폭풍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대요? 환난을 당하나. 당할지도 모르나가 아닙니다.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제가 보장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삶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뭐 같아요? 것이다. 예.
보장합니다. 크고 작은 환난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래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는 사탄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7절과 18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요소가 나의 지금 외양간에 소들이 있고 열매가 열리고 이게 크게 내가 이번에 출수가 잘 돼서 이게 대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에 그 한 가지에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이지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환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따른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내 주는 나의 구주 되시니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되시는 그 주인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인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